이 시간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므로 복습의 효과와 또 지난주에 배운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직원은 누구인가? 이것은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라는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합신의 헌법은 총론, 교리, 교회 정치, 권징조례, 예배 모범인데 지금 우리는 교회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서부터인데 예수님께서 본인을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8절에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해서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에 관한 이제 해석의 문제가 남습니다. 첫 번째 로마 가톨릭인데 로마 가톨릭은 신앙 고백을 하는 개인 베드로로 봅니다. 그래서 개인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고 그래서 군주 정치를 합니다. 베드로는 12사도 중에서 수석사도라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들 중에서도 수석장로, 수석부목사 이러한 표현을 로마 가톨릭은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 개신교 특히 장로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지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이제 다 평등한 것입니다. 근데 평등하다고 해서 어떤 먼저 장로된 분의 어떤 경험, 경륜 이러한 것을 무시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존중해 드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수석 장로라고 할 수는 있어도 어떤 등급이 높다 이러한 차원에서 수석 장로, 수석 목사, 수석 부목사 이러한 표현은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래서 이제 개서 제도가 나왔습니다. 하이어라키라고 하는데 이것이 원래는 천사들의 등급을 나누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직분자들 등급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품계가 있어서 주교, 사제, 부제 이렇게 됩니다. 이 주교에는 이런 직책으로 교황, 추기경, 대주교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로마 가톨릭의 개서 제도는 3품계인데 주교, 사제, 부제다. 그래서 주교가 이러한 교황과 추기경과 대주교 이러한 직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제는 신부와 보좌 신부와 수도회의 수도사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제는 이 주교직과 사제직의 성직자들을 보좌합니다. 그래서 부제들 중에서 자신은 사제로 안 올라가고 종신토록 부제만 한다. 이렇게 종신부제를 받는 또 신부도 있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비숍, 파더, 디컨인데 그래서 로마 가톨릭 다니는 분이 이런 세움교회에 온다. 그럼 이분은 저를 자기가 나를 파더라고 불러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당에 가면은 신부가 있는데 이 신부들을 가톨릭, 로마 가톨릭 신도들은 파더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디컨인데 이 디컨이 이 개신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김강영 집사님 뭐라고 부르죠? 제 생각에는 부목사님 그러겠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김강영 집사님, 집사예요, 집사.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부제를 디컨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스데반 빌립 집사 같은 분들이 어떤 전문 사역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성도 직분이 아니라 이것은 목사와 같은 직분인데 말씀 전하는 일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주임 신부들을 보좌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제 디컨이라고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를 회중교회는 어떻게 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회중교회는 회중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중요시하는 교단들이 이러한 정치체제를 택하는데 바로 침례교회가 이러한 정치체제를 택합니다. 그리고 이 회중에서 이 회중이 영어로 congregation이에요. 그래서 회중 정치를 congregationalist 하는데 이 말은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개체교회가 최고 권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언약을 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영국을 종교개혁이 일어난 당시로 생각해 봅시다. 거기는 로마 가톨릭이었다가 이제 성공회로 갔습니다. 그럼 성공회는 위에서 이렇게 중앙 조직이 있고 어떤 교구가 있으면 이 교구를 담당하는 또 이런 목사가 있습니다. 그럼 한 교구에 이걸 담당하는 딱 목회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회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 회중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명령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교회에 대한 명령권을 위에서 갖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유아 세례를 주면서 그 교회에 성도로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영국 성공회 교회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영국만이 아니라 어떤 유럽도 이런 국가교회를 채택하면 이렇게 돼요. 이것이 이제 미국이나 외국의 이민교회가 이렇습니다. 이민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 획득과 한국인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믿음 없이도 가고 또 이러한 분들이 장로 집사도 되고 이러면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야지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면 이 교회에 대해서 위에 있는 어떠한 위계 더 권위 있는 곳에서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회중이 중요시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언약을 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움. 그러니까 교회를 주님을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겠다라고 이러한 언약을 한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바로 회중정치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개체 교회보다 더 큰 노예나 주교를 거부. 그러니까 존재하는 개체 교회보다 더 큰 노예나 주교를 거부한 거, 이게 회중교회예요. 회중정치. 그래서 회중교회도 이 장로 직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렇게 정치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교회 외에 다른 더 위계, 더 높은 노예나 주교나 이러한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가교회를 거부하고, 그래서 유아세례도 거부하는 겁니다. 이들이 유아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교회의 교인이 되면은 이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신앙 없이 교회를 이루는데 이거에 대한 거부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다라고 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살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데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강조하면서 신앙 고백을 안 하는 사람들과 이 구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독립교회로 인디펜던스라고도 불리는 것은 이런 국가교회로부터 이렇게 독립된다. 그래서 어떤 순수함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국가교회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또 이렇게 분리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안에 있으면서 뭘 해나가기보다는 완전히 분리하는. 그래서 분리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분리주의적인 데에서 제일 강한 데가 제세례파입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교회 권위도 거부하고 어떤 국가교회도 거부하면서 국가의 통치권도 좀 거부하면서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은대요. 그리고 제세례파는 왜 제세례파냐면 이런 유아 세례처럼 건성으로 받은 세례는 의미가 없고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아야지 된다. 그래서 제세례파입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좀 급진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끼리 이런 모임을 이루어서 일반 세속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이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장로교서는 이것을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로 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니까 이 사도들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 정치가 되는데 이 귀족은 어떤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다 이런 면에서 귀족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가진 귀족이다. 말씀을 잘 분별하는 이러한 성도들 중심으로 정치를 해나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해서 예수님이 앞에 있는 12사도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이 12사도들 중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12사도 전체를 대상으로 물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이 12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천국 열쇠가 개인이 아닌 12사도들의 회, 이러한 회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회자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는 전 교회의 하나됨 이것을 강조합니다. 아까 여기에서 이 회중 정치의 단점이 분쟁 시 해결법이 약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회중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가 완벽한 교회로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는 단순히 그냥 친교 차원에서의 연합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다른 교회에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로교는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가. 그래서 노예가 조금은 상회는 계급 차원에서 상회는 아니지만 지교회의 여러 일들을 결정권이 또 노예에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형태로 해서 전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 있음 이런 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잘 작동되는가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단순히 이론의 이러한 논리면에 있어서는 가장 성경적이고 교회의 모든 이 지상 위에 있는 교회들의 하나됨을 잘 구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체교회들 사이의 평등성 강조하는데 이것은 회중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노예 소속, 장로는 지교회 소속으로 노예 총대로 파견되고 노예 목사와 장로는 총회 총대로 총회에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지교회 소속이 아니라 노예 소속이다. 그러니까 노예 소속이라는 것은 노예에 있는 속하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노예라는 더 큰 교회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노예들은 총회라는 또 큰 교회로 속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인데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 이거 로마 가톨릭. 그다음에 신앙 고백은 회중 정치. 신앙 고백을 하는 개인 베드로는 로마 가톨릭.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로 보면 이건 이제 장로교가 됩니다. 제자들의 무리가 베드로를 통해 말한 고백. 이 위에 건 이제 이 밑에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의 무리가 다 제자들도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빨리빨리 대답을 합니까? 이러다 보니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다. 대한예수교 장로에는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개인이 아닌 회에 주셨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그래서 장로의 회, 이게 장로회고 여기에서 이 장자를 빠지면 이게 노회 되는 거예요. 노회. 그래서 당회는 목사와 장로가 이루어서 의사결정하고, 노회는 이제 목사와 장로, 그리고 또 총회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 다 설명했습니다.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그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영어로는 The Anointed One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여기서의 기름 부음은 성령 받음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려면 어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소질, 은사가 있어야지 된다. 그 성령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의 정당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그냥 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신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목사와 집사와 왕입니다. 근데 목사는 선지자의, 집사는 제사장의, 그다음에 목사와 장로는 왕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정확하게 1대1로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좀 구색을 맞추면 이러한 식으로 연결이 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스데반과 빌립이 해당이 돼요. 집사인데 이러한 일들을 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져서 교회를 통치하고, 재직회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이루어져서 궁유를 베푼다. 신약시대의 장로, 사도도 장로였다라는 것. 장로는 감독이라는 이러한 직무 성격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는 이게 노가 늙을 높지 않으니까 연령과 직위를 의미하고, 감독은 직무의 성격을 나타낸다. 신약시대의 장로는 특히 말씀 장로와 치리 장로로 나눈다. 성경 구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 이것을 지금 장로라고 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는 이 직분들 사이에 동등성이 있으면서 또 목사의 우선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말씀을 담당하는 면에서 어떤 성찬 집례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러한 면에서 좀 우선성이 있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없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만인 제사장 설이라고 해서 어떤 직분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목사, 장로, 집사 이러한 직분은 있고, 이들 사이에 동등성이 있으면서도 또 목사의 우선성이 있습니다. 자, 교회의 기초 직원인데
초대교회 때 이때에는 사도직과 이런 선지자직이 있었다. 그 다음에 교회의 평범한 항존 직원인데 교회의 평범하고 항존할 직원은 교훈과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장로와 안수집사이다. 항존이란 말은 이 직분의 작용이 교회에 영속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항존이란 말은 반드시 어느 특정인들이 그 직분에 계속 위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직을 수행하다가 또 적합하지 않으면 목사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 또 장로와 집사와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의 직무는 다 살펴봤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당회의 권한도 했고 이제 장로의 권한. 설교와 교훈은 장로의 전무 책임은 아니지만 각 지리에서는 목사와 동등한 회원권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한다. 이게 직분의 동등권입니다. 설교와 교훈 이것은 이제 목사가 맡은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이 면에서 좀 우선성을 갖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목사, 장로, 집사가 다 섬기고 가르치는 건 주로 목사가 하지요. 위로와 구제 이것은 집사가 하고 다스리는 것은 목사와 장로가 하고 궁유를 베푸는 일도 집사가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봐도 집사 직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의 자격은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그 지교에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그러니까 5년 동안 치리를 받는 일이 없어야지 되고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어야지 된다. 그래서 피택되어서 6개월간 노예에서 실시하는 신학과 성경을 연수함으로 상당한 신학적 지식과 덕망을 갖추어 디모데전서 3장에 해당한 자라야 된다. 단 무임장로는 그 지교에서 흠없이 3년을 경과하여야 피택될 수 있다. 이제 장로님이 되면은 어떤 임무를 맡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장로입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고 이 세움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어떤 맡은 일이 없습니다. 장로는 장로지만 이 세움교회에서 맡은 일이 없어요. 이것을 바로 맡은 일이 없다 해서 이제 무임장로라고 합니다. 그럼 이 무임장로는 이제 세움교회에서 3년을 경과하여야 이제 이런 치리장로, 시무장로로 뽑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이 지교회 소속이라 이 지교회 일을 알려면 한 3년 정도는 알아야 이 장로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또 3년을 통해서 검증받아야지 된다. 이런 면에서 3년이 지나야 피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지교회의 일을 알아야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바로 노예에서 이 지교회로 이제 파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교회 사정을 몰라도 노예에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일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동시에 지교회를 잘 아는 장로님과 집사님과 상의하면서 또 교회 일을 해 나갑니다. 자, 이것은 헌법에 있는 장로의 자격이고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읽어봅시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로와 목사와 장로의 자격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여러 아내를 두지 말라. 또 절제, 신중, 단정,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잘 도울 줄 알아야지 된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해야지 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화나면 구타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용하며 또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도 잘 다스리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치니 하나님을 방금 믿은 사람은 하지 말라.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지 됩니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나 동호회 등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지 됩니다. 이 조건에 다 맞는 사람이 목사와 장로가 되기 힘듭니다.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회사에서 망나니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지요. 여하간에 이것을 의식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장로의 직무는 교회의 영적 상황, 우리가 지난주 다 잘 살펴보았습니다. 신자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신방할 자가 있을 때 목사의 신방을 청할 것이요. 장로의 직무 안 살펴봤네요. 죄송합니다. 교회의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돌본다. 그래서 장로가 해야 할 중요한 직무가 영적 상황을 돌보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신자들의 대표자들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일할 수 있으나 목사와 협동하지 않고 자의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자로서 행정과 권징에 수종들며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영적 상황을 살피는데 수종된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 이러한 데서는 성경에 나오는 목사, 장로, 집사가 일반 성도가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교회에서 어떤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교는 이 장로와 집사직을 일반 성도에게도 이렇게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정치에 관하여 아주 명시적으로 장로는 무슨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적으로 교회 일만 하는 자라든지 아니면 병행할 수 있다든지 이런 명시적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제 유추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의 성격을 다 갖는다 이럴 수가 있어요. 2. 교리적 오해나 도덕성 부패를 방지하도록 기도하며 사역한다. 그래서 장로는 이 교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지 됩니다. 신자를 신방하여 위로하고, 장로님이 이렇게 신자를 신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며 보살핀다. 신자를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상가를 찾아 위로하며, 그래서 장로님은 병자와 상가를 찾아 위로해야지 됩니다.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돌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장로님들이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 꼭 한 강좌는 장로님에게 일부러 줍니다. 그럼 장로님이 주로 이렇게 어린아이나 초신자들을 꼭 장로님이 한 타임씩 가르쳤습니다. 일반 신자보다 장로는 개인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자신의 직업을 가진 분이 따로 시간이 내어서 신자를 신방하여 위로하고 또 병자와 상가를 찾아 위로,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서로 장로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는 장로님들이 별로 안 하고 당회에서 회의하는 일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자꾸만 장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운교회는 장로가 된다, 그리고 장로님이시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무엇보다도 하는, 그래서 한 6년 했더니 이제 너무 힘든 겁니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7년째는 세운교회가 안식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7년이 되면은 6년하고 1년 안식년 갖고 이 장로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님 더 하시겠습니까? 하신다 그러면 이때 다시 한번 6년 동안 잘 섬겼는지 또 성도들의 이런 투표를 한번 받는 것이죠. 신자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신자와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의 설교를 바로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장로님이 신방을 하면은 여러 일을 물어보면서 특히 이걸 물어봐야지 돼요. 주일날 목사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까? 이 말은 목사가 설교를 잘합니까? 이게 아니라 목사가 하는 설교가 잘 이해되고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렵다 그러면 이 설교를 이해하도록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방할 자가 있을 때 목사의 신방을 청할 것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신방을 하면서 특별히 더 신방을 받아야 할 분, 이러한 분을 이제 목사님에게 말하면 그때 목사님은 신방을 다니는 것이요. 특히 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도움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영적 통치를 위해서. 자, 이제부터는 이제 집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약의 선지자가 목사이고 신약의 제사장이 집사입니다. 목사는 말씀의 수종자이고 집사는 식탁의 수종자입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사역을 하고 집사는 실천적인 기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어떤 당회에서 딱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성도들이 택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택하냐면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바로 이것이 이러한 면에서 이제 귀족 정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귀족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러한 은사를 가진 귀족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가 방금 읽었처럼 집사 직분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7을 택했잖아요. 이렇게 택한 자들을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6장에 집사라는 단어가 자 1절서부터 3절에 보세요. 집사라는 단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4절부터 6절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집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기에 7 집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명을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사 앞에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요 전도자 그래요. 복음 전하는 자인 겁니다. 이 빌립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으면 전도자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성공회나 이러한 데에서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성도 직업을 가지면서 동시에 집사 직분을 수행한 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사역자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돌아가려면은 장로와 집사가 전문 사역자만큼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사도 한 2, 3년 하고 쉬는 거예요. 힘드니까. 직장 갔다 와서 신방 가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환자와 상가를 다 돌아봐야지 되고 이러니까.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에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러면서 이런 집사들 이렇게 나와서 모든 성도 그리고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그래서 이 빌립보의 교회에는 이렇게 모든 성도 그리고 감독들 집사들이 있었구나.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이 집사에 관한 자격인데 장로 직분과 거의 같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다한 자는 아름다운 집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에 큰 만족을 얻으리라.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주 진실해야지 되지요. 이렇게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집사의 자격이고 장로의 자격인데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이가 있는 대표적인 차이는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제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교리적 분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성도를 신방해서 설교를 잘 이해하는지 이제 이것을 장로님이 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초신자와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 일도 장로님이 담당합니다. 이에 비해서 집사님은 보다 더 궁유를 많이 베푸는 일을 합니다. 자,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목사에, 제사장이 집사에, 왕이 목사와 장로에 해당이 된다. 이 차원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건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다 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평범하고 항존할 직원은 교훈과 치리를 겸한 목사, 치리장로, 안수 집사이다. 집사직의 성격. 집사직은 수직적으로 목사, 장로 두 직분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들과 수평적으로 병립한 구별된 직분이요 항존직이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1절이 나왔어요.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병렬적으로 나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집사의 자격, 헌법적 자격은 집사는 신실한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30세 이상 된 남신자로서 흠없이 5년 이상 된 자로 한 타 교회에서 온 장립 집사는 흠없이 3년 경과된 자. 이것은 장로하고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장로도 3년은 지나야 피택된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면 그의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하고 특히 재정철에 진실한 자여야 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에 마땅히 행할 것인 바 집사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 더 있다라면은 이렇게 특히 재정철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좀 가르침. 자, 집사의 직무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재직회의 결의에 따라 행하며 교회에서 채택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그러면 장로도 아까 환자와 뭐 이런 상갓집을 방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장로님은 방문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런데 집사님은 재직회의 결의에 따라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그 집사가 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 재정 지출을 집사님들이 결정하고 또 시행도 하고 이러니까요.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실천적입니까? 이에 비해서 장로님들은 이제 영적 통치를 하는 것이죠. 조직교회와 서리집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직교회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삼직,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직분이 그 교회에 존재하면은 이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미조직교회는 장로나 집사가 없는 교회, 그 목사만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장로 직분이 없고 집사 직분이 없으면 아직 조직되어지지 않았다. 조직되어 있지 않으니까 조직적으로 잘 여러 일들이 돌아가지 못하겠죠. 근데 세운교회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가 있으니까 여러 일들이 조직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이중직 금지는 한 사람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직분 중 두 개를 겸직하지 않는다. 근데 미조직 교회에서는 누군가가 이 두 개를 겸직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목사가 이것을 겸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중직을 하지 않도록 그 교회가 노력을 해서 빠른 내에 조직교회가 되어야지 됩니다. 서리 집사는 목사, 장로, 집사인데 집사 직분을 할 자가 없다. 그럴 때 집사직을 대신 담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가 세워지면 서리 집사를 두지 않기도 해요. 두지 않기도 한다는데 이것은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고,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가 세워지면서 서리 집사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안수 집사가 한 명뿐이다. 그러면 또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적절한 수의 장로와 집사님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자, 이 서리 집사를 살펴보면은 이 서리 집사는 교회의 임시 직원이다. 그래서 교회 혹은 당회가 세례받은 후 2년 이상 된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로 임명한 자니 그 임기는 1년이다. 단 출석교인 5인당 한 사람의 비율로 하되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윤번제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세운교회가 한 100명이다. 세례교인이 100명이다. 그러면 이걸 5로 나누면 20명. 그래서 서리 집사가 20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지 되는 것이요. 이게 이제 헌법적 요구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교회는 전 성도가 거의 집사이거나 권사이거나 이제 이렇게 되지요. 이런 게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서리 집사할 때 이 서리는 무슨 뜻이냐면 조직에서 결혼이 생겼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또는 그런 사람, 영어로는 액팅입니다. 액팅은 형용사이고 이것이 직무대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액팅 매니저 하면은 직무대행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매니저가 직무 뭘 하다는데 액팅 하면은 대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국무총리 설이면 국회에서 동의를 받기 전에 국무총리 역할을 이렇게 임시적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서리 집사는 정식 집사는 아니고 정식 집사의 직무를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운교회 서리 집사 자격은 공예배에 얼마나 잘 참석하는가.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즉 경건 생활을 얼마나 하는가. 이것은 또 전도 생활은 얼마나 하는가.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 다음에 헌금 생활. 헌금 생활을 잘하는 분에게는 헌금 생활이 별게 아닌데 또 어떤 분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돈을 너무나 중하게 여겨서 헌금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교회 봉사를 얼마나 하는가,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서리 집사를 매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직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 조직. 지교회 당회원, 즉 목사와 장로, 집사를 합하여 재직회를 조직한다. 이 재직은 제가 모두 이런 거예요. 모든 직분자들의 모임이 재직회입니다. 이게 있을 제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서 모든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재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육자와 권사 및 서리 집사에게 재직 회원권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재직회는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그런데 이러면 숫자가 너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교육자, 그러니까 다른 교육자와 권사와 서리 집사에게도 회원권을 주는 겁니다. 재직회의 제3조가 재정 처리와 기타 사항. 1.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관리한다. 2. 구제와 교회 경비에 관한 사무와 금전 출납을 처리하되 회계 집사로 하여금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게 한다. 그러니까 회계 집사님은 회의에 결의한 것, 이것만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전부 다 이사회나 이러한 데서 결정된 것을 수행하는 것이죠. 3. 각항 헌금 수집의 일시와 방법을 작정한다. 4. 매년 말 공동의회에 1년간의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 보고하여 회의 통과를 받으며 회계 집사는 장부를 감사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김강영 집사님이 다음에 예산안을 편성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회에서 다 통과를 받았죠. 회계 집사는 장부를 감사받는다 그러는데 김창기 장로님과 도순 집사님이 감사로서 또 감사를 했습니다. 필요시 공동회 소집을 당회에 청원한다. 제4조 정기회와 임시회. 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로 모이며 임시회는 당회장이 필요할 때와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 그래서 세움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재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회가 우리는 일반 재직회하고 확대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회는 목사, 장로, 안수 집사, 확대 재직회는 여기에 권사님, 서리 집사님까지 참여합니다. 이제 세움교회 공식 호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간이 이미 많이 되었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